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온라인으로도 또한 오프라인으로 학생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순조롭게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소홀히 여기거나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만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 모습이 한없이 하찮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보고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 집에는 현대어 성경이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없는 친구는 앞에 화면을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며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하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학생 친구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어색하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색해진 것 같았어요. 그냥 정말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드린 지가 한참 오래됐다는 증거인데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현장에서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은 여기 가정에서 전자님 핸드폰 화면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얼른 이 상황이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현장에 나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상황이 조금 더 괜찮아지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다 이 한 곳에서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사님 설교 전에 우리 영상을 함께 보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까? 자,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나요? 우리 지난 주에 전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자고 했는데 교만이 무엇이었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그게 교만함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 친구들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죠? 네. 우리가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나요? 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바다인데, 자, 여기는 어디 바다냐면요, 친구들, 사해라는 바다예요, 사해. 혹시 사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본 친구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사해는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이 사해는요, 그 한자 뜻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이 붙게 된 걸까요, 친구들? 이 사해는 이 요단강으로부터 매일 물이 흘러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물에는 유황이랑 질산과 같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백만 톤의 물이 매일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 지도 한번 볼래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이 수증기로 빠져나갈 것만 기다리면서 계속 여기 물이 축적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물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아까 전사님이 말한 함유된 나쁜 성분들이 여기에 계속 축적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는요, 다른 일반 바다에 비해서 그 소금기, 짠 정도가 5배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물이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해라는 죽은 바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처럼 자기 안에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러보내지 못한 그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에는 물만 해당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려보내야 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저는 사진 하나 더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굳은 모습.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 읽어준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너는 어서 고향을 떠나거라. 한데 어울려 사는 내 친척과 내 집안 사람들을 떠나 내가 가르쳐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은요 여기 지도에 이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중동 지역에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이 바로 이 우르라는 도시가 있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들은 이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떠나라고 하실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나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알려주셔야 좀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야 떠나는 아브라함도 좀 마음을 놓고 떠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저 가라고만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내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야, 너가 이거 내려놓고 떠나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들을 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면 아마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약속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목적지를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알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가라고만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혹시 아니면 하나님도 준비가 아직 덜 되셔서 일단 떠나라고 그렇게 급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약속을 주셨어요.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지금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몇 가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바로 세 가지. 자, 여기 보면은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은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민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땅이 있다라는 말이 되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뜻해요. 여기서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전사님이 올해 초에 첫 번째 설교 때 학생부 표어가 뭐라고 했어요? 자, 뭐였죠? 한번 읽어주세요. 뭐예요? 학생부 표어? 그래서 기억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였어요. 여기서 바로 그의 나라. 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향해 계획이 있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 후손, 그러니까 자손을 엄청나게 불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후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함께 살아가게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약속이 바로 핵심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해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한 번쯤은 해봤죠? 그때 이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인사를 했었나요?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외모가 탁월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즉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복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친구들 도대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물과 인기와
능력과 성공을 바라면서 그것들을 복이라 여기면서 이 땅에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비록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복이라 여기며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행복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다 두 번째 선택사항을 선택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살지 못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이상 더 오랫동안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남은 영원한 생명을 죽음 가운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짧은 인생을 비록 고되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다가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가? 우리 친구들이 잘 고민하고 선택해야 돼요. 전사님은 지혜롭고 똑똑한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는 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셨어요. 그 약속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 나는 복을 내리리라. 내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저주하리라.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말씀 한번 다시 전달해 읽어주면 무릇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처럼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의 통로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친구들이 쉽게 내뱉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통로의 역할을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간에 죽은 바다 사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바다가 사해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들어온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복의 통로인가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냥 아무나 제비뽑기에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우리 찬이를 선택해야겠다. 나는 우리 하민이를 선택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선택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때로는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학생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전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른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때로는 너희한테라는 찬양이에요. 앞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한테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조상님이
처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보여준 영상에 두 가지 통로가 나왔어요. 깨끗한 통로를 지나간 공은 그 통로를 지나고 나왔을 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럽고 탁한 통로를 지나온 공은 처음에는 깨끗한 공이었지만 통로를 지나고 나오니 더럽고 추악한 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통로인가요?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요? 아니면 더러운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키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를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과 행동을 할 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을 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복을 잘 전달하지 못하였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믿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주님처럼 사랑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복의 통로의 사람들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보신 분과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셔 우리 통로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가정 예배 드리는 동안 모아놓은 헌금이 있다면 다음에 현장 예배 때 가져와서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때로는 너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도 가정에서 헌금 잘했죠? 좋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주기도문을 좀 띄워주시고 오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셔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오랜만에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학생부 예배 처음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우리 박수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자, 관련해서 광고 드릴게요.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잡으니까 살짝 떨리긴 하는데, 그래서 대본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 예배 관련해서 공지 드릴게요. 우리 현장 예배는 공지 들었듯이 고등부, 중등부가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 선배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중등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릴 거예요. 추가적인 공부 지침이나 교육위원회, 교회 차원에서 지침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으로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공과 공부랑 단별 모임이에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여러분들 촬영을 또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어떻게 힘드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공과 공부랑 단별 모임에 대해서 공지해 드릴게요. 공과 공부는 우리 전도사님 주도하에 앞에서 단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단별 모임 때는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는 단별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임을 나눌 수가 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누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에 접속해 있는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줌에 접속해 주셔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연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줌 접속하실 수 있으면은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접속해 주시고요. 고등부 친구들은 지난주처럼 온라인으로 줌 소그룹 모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사 정도 혹은 안부 인사 정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지난주에 공지드렸던 대로 공동기도문에 대해서 공동기도문을 같이 나눌 겁니다. 자, 공동기도문을 제가 지금 카톡방에 공유를 드릴게요. 단체 카톡방에다가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렸어요. 3개의 공동기도문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3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반별 모임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기도 제목을 그냥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그냥 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반별 선생님들께서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실 수 있죠. 그럴 때 되면은 사실 되게 막막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것을 연습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공동기도문을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해보고 싶어 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선생님들과 나눠주시면 너무너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설명드릴게요. 먼저 선생님께서 이 3가지 기도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낭독해 주시면 돼요. 이를테면 한 가지를 골라볼까요? 저는 1번을 골라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목하는 순서대로 그 다음 친구가 3개 중에 하나를 또 고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3번을 골랐어요. 그럼 3번에 대해서 똑같이 읽는 겁니다. 이해됐죠? 또 다른 친구가 지목이 됐어요. 그럼 그 친구는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습니다. 앞 친구가 골라섰던 거, 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다시 한 번 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모든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문을 낭독한 다음에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공동 기도문 낭독 시간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잘 읽어주시고 아 기도는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이후에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드리는 동안에 단체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입과했으니까 오늘은 출과겠죠? 출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개의 통로라는 공과 제목이에요. 자, 우리 지금 화면 잘 보이나요? 네. 화면 앞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요청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기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 오늘의 설교와 공과의 교육 목표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고기의 통로임을 알고 그렇게 고기의 통로로서 살아야 함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꼭 죽어서 나는 천국 가는 것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면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무엇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미션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생각해 봤나요? 생각해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단체 공부할 때는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은 짧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친구도 아마 진로에 대해서 아마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 전도사님은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전도사님은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업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하고 인맥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CEO가 되는 꿈이었어요. 창업을 해가지고 리더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이제 꿈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뒤늦게 군대를 가고 나서 그때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떠한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길을 적극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진로 영역에서는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면서도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당연히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그렇죠? 대학을 가고서도 또 공부해야 되고 아무런 그런 소망 없이 공부한다면 그 친구들 평생이 불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한다면 그 공부가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불행하지 않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진로 영역에서 이러한 고민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가? 이러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 영역이 있어서 이 성이 뭐죠? 우리 이름의 그 성이나 캐슬 이런 성 아니죠? 우리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것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이 상황에서는 이 성적인 유혹이 아주 심한 그런 시기예요. 저는 이런 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런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어요. 그러나 그 집에 혼자 있거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이런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비록 이곳에 아무도 없고 나를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성적인 유혹들을 꼬리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기억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유혹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SNS 영역. 우리 친구들 SNS 다 하죠?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 대세인 것 같은데 전사님은 아직 인스타그램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페이스북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페이스북에 빠져 살고 다른 사람 어떤 거 올리나 막 보고 그래서 시간을 거기에 엄청 빼앗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 SNS에 빠져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죄가 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페이스북 계정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가끔씩 다른 친구들의 안부를 묻거나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정말 글을 올리거나 그런 용도는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고민해야 돼요, 친구들. 그러한 고민 없이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친구들도 모르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간을 본격적으로 볼 건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듣고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첫 번째 항목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그 준비한 필기도구와 종이에다가 적어주고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싫어하겠지만 자, 그래도 선생님이 믿고 있는 우리 정서. 자, 정서 친구. 자,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냥 말씀 듣고 생각나는 거 하나. 도. 좋아요. 도. 선생님 보기 뭐라고 했어요? 돈 많이 갖는 거,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막 외모 뛰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자꾸 그걸 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자, 좋습니다. 한 친구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해. 안 물어볼게요. 자, 한 친구면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숲을 만나다 시간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3가지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자,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뭘까요? 뭐요? 아버지의 집을 가져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해서 떠나라. 자, 그 다음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저는 어떻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주저앉아 있어라? 아니죠. 가라고. 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뒷단 한번 보면요. 자,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네,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 물론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목적지 안 알려주시니까 안 갈 거예요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곳을 알지는 못했지만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게 사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목적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약속은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3가지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주면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손, 세 번째는 복이라고 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자손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키포인트가 이 세 번째 약속 복이었는데, 아까 우리 정서 친구가 복이라고 잘 말해줬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계속 봐왔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복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세상이 자꾸 뭐라고 해요? 너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해. 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행복해. 그렇게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말이 100% 틀렸어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 세상의 그 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는요, 저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죠? 자,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그냥 진짜 편하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처럼 이 땅에서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즘 혹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그거는 이제 제일 슬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으면요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1분이면 돼요, 친구들. 나는 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지? 내가 정말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자신이 없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걸음이에요. 이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기회를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조금은 피어오르나요? 우리 친구들 안에 그런 열정이 피어오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선생님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이 제 안에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 기도할 수 있는 학생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축복의 문구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다른 친구들 이제 학교에 개학하게 되면 학교에 가게 될 텐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
학교와 집과 교회의 모습이 다 각자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막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막 욕하고 막 친구들 때리고 이렇게 사는 친구가 교회 와서는 막 천사가 되고 있어요. 전사님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나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이 안 놀아줄 것 같아서 자꾸 뭐 그 친구들을 맞춰주려고 나도 욕하고 욕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기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결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인정하죠 친구들? 결국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결코 뭐 그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꼭 예전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어떠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다르네. 나도 얘처럼 좀 살아볼까? 얘처럼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공과 씨나 반대로 선생님과 나누는데 이거를 한번 꼭 나눠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의 핵심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이 결코 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성공, 인생이 잘 풀리는 것, 이런 것을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말해요. 우리 친구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미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는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에게 축복 메시지를 남겨봅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사님이 세 번째 질문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우리 친구들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실천해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게 나는 좀 아직은 어렵다고 하는 친구는 딱 한 번만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 축복의 메시지를 남겨봐 주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친구야 너 힘들지? 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한 말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길 바라고 실천한 친구가 있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말을 해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우리 연말에 우리 친구들도 시상하고 선물 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건강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한 후에 우리 청국생께 말씀 넘기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또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학기의 시작이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